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 대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끝부분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론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은 착각에 빠진 일단의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역을 좀 많이 했어요. 선지자 사역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나는 구원 얻는다. 왜? 난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선지자 사역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아무나 합니까?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친구지, 예수님의 제자지,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니까 착각이 여러분, 착시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주님은 분명한 구원론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제가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천국에. 행하는 자가. 그럼 이 밑에 사람들 뭘 행했어요? 자기가 행하고 싶은 걸 행한 사람.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안 행하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것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한 그것들을 행한 사람. 핀트가 안 맞았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거는 끝끝내 안 해. 근데 사역은 해요. 그리고 그 사역에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음란해. 정작 돈을 사랑해. 정작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용서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네 구원을 잃는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보는 그 앱이 있답니다. 에브리타임이라고 줄여서 에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한 700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막 익명으로 막 글들을 올리는데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비판하는 그런 어떤 글들도 자주 올라온답니다. 서울신대 게시판에, 에타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왔었대요. 어떤 익명의 투고자가 왜 너희들은 신학생들인데 예수처럼 안 사냐? 위선적이지 않냐? 그랬을 때 그 밑에 댓글이 이렇게 달린 거예요. 우린 죄인이니까. 우린 죄인이라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또 댓글이 달리고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에타의 그 익명으로 투구한 그 학생의 저는 그 욕구가 보였어요. 그 뭡니까, 여러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 언행이 일치하는 예수님 비슷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신학생을 난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외침이 그의 익명의 투고 속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진짜 여러분 이제는 보여줘야 하는 때예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제 껍데기로는 안 돼요. 코스프레로는 안 통하는 시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그 지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진짜는 살아남을 것이고 가짜는 사라질 것이고 정말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교회는 살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살아나고 가짜들은 다 나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신대 그 에타 게시판에 올라왔던 그 익명의 투고자의 그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저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에요. 삶의 변화는 도대체 언제 일어나나? 우리는 도대체 언제 변하냐? 여러분 진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언제 진짜 변하냐? 그러면 달리 말해서 우리는 언제 내가 안 변했는데 변했다고 착각을 가지게 되나? 그 뉘우침에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100번 결심해요. 1000번 후회해요. 10,000번 뉘우쳐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변한 겁니까, 여러분? 그거 변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화를 잘 내요. 화를 한번 냈어요. 아들한테 하루 버럭 냈어. 후회가 되죠. 뉘우친다. 잘못했다. 이제 2번 다시 안 해야지. 뉘우쳤어요. 근데 한 달 후에 또 화를 또 버럭 내요. 또 뉘우쳐요. 내가 잘못했지. 분노하면 안 되지. 그럼 한 달 후에 또 화를 내. 그럼 뭐 여러분 나는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했다고 여러분. 당신이 하는 그 나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인터벌을 두고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한다면 당신은 그 부분에서 안 변했어요. 당신이 100번, 1000번, 10,000번 뉘우치고 통해도 당신은 안 변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더라. 헤롯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고 뉘우침을 가졌어요. 그런데 헤롯은 딱 거기까지만. 안 변했어요. 헤롯은 안 변했다고. 뉘우침은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의 정죄를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 뉘우쳤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변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안 변했습니까? 자살했죠. 목매달아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회한을 가지고 뉘우친다고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종종 착각한다고. 내가 뉘우치면 내가 변했네. 내가 술 중독인데 술을 끊으려고 하다가 결국 그 술을 다시 마셨어요. 후회해요. 뉘우쳐요. 정말 뉘우친다. 2번 다시 술을 안 해야지. 그러고 한 주 후에 또 술을 마셔요. 그 변한 겁니까? 안 변했어요. 안 변한 거라고. 변했다고 착각이 드는 또 다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어떤 주의 사역을 할 때요, 여러분. 영적 경험들을 할 때 우리들은 변했다는 착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뭔가 큰 영적인 경험, 성취도를 이룰 때 나는 변했구나, 나아졌구나 하는 착각을 가진다고요. 가장 최첨단에 요즘 뭐가 있습니까? 하프앤볼, 게더링, 하이월십, 최첨단 트렌드의 온갖 것들을 다 갖고 오고 그 것들 세미나를 배우고 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문물을 배우니까
뭔가 내가 변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아, 이 코스를 마치면 내가 변할 것 같다. 내가 하품보호를 하고 게더링을 하고 하이월십을 하면 야, 이제 난 좀 변한 것 같다. 착각이 든다고요. 착각이. 뭔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면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착각들. 저도 그런 착각들 참 많이 했었어요. 뛰어난 영적 거인들이 쓴 영적인 서적들을 막 읽으면 읽는 그 순간은 그것과 이입이 돼서 내가 그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 책을 읽는 동안은 근데 그 책을 딱 다듬고 나면 어떻습니까? 꿈 깬단 말이죠. 거품이 빠진다면 난 그대로. 뭔가 장시간 기도하고 뭔가 기름 부음 받은 설교를 듣고 감동하면 와, 뭔가 내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건 착각이 든다고요. 아니면 뭔가 삶이 잘 풀릴 때, 내 사업이 쫙쫙 잘 나갈 때, 내 사역이 팽창할 때, 뭔가 잘 될 때, 내가 잘나서 그렇지 하는 이런 착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성취들을 이룰 때 내가 변했다라고 하는 착각, 그러한 영적 착각에 일조하는 것이 바로 주위의 떠받듦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날 또 떠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이월십 하시네요. 목사님 영업하시네요. 안수했더만 병이 낫네요. 주위에 떡받침이 있다고요. 영업아니시여. 오늘은 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니까 우리의 지도자시여. 이렇게 높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구름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은 떠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특별히 사역자들 자신을 비판해 줄 사람들을 쏟아내지 마세요. 아니면 여러분 결국 기만 당하고 영적 보이스피싱을 당합니다. 사기당하고 속는다고. 나 현재소는 밑바닥인데 몇 가지 영적 성취했다가 내가 높은 것이냐 내 자신을 속여버리는 영적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꿈을 깨주는 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 비판해주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착각을 한다. 내가 뉘우쳤다면 내가 뉘우쳤으니 난 변했다.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변했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면 우리는 언제 변합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들, 각오와 뉘우침, 영적 경험을 한다고 나는 변한 게 아닙니다.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값을 치르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뭡니까, 여러분? 죄를 끊어내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세 가지 액체 중에 하나를 흘리셔야 돼요, 여러분. 피나 땀이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거 없이 입술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스프레로, 연기로 이제껏 통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안 통하고 그런 것들을 깨뜨려 보는 게 다음 MZ세대,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 같은 안목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간이 몸이 뿜어낼 수 있는 세 가지 액체 중에 하나를 흘리셔야 돼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값을 치를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행동을 한다는 거, 이제껏 하지 못했는데 그 한 번을 해낸다는 그거, 내가 야동에 중독됐었어. 그러나 이제 그 야동을 안 보겠다고 한 번 끊는 그 행동의 중요성, 엄청난 영적인 파장을 가져다 줍니다. 예전에 그 방송을 보니까 갱단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의 그룹. 갱단의 입단 조건이 뭐냐 하면은 한 번 살인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갱단에 가입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죠. 왜? 갱단들은 맨날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사람을 한 번도 못 죽여본 사람은 결국 못 죽여요, 사람을. 그러니까 네가 정말 갱단이 되고 싶어? 그럼 사람 한 번 죽여서 가져와. 그럼 우리 가입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이게 맞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이게 맞습니다. 제가 30대 때 턱걸이를 한동안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턱걸이가 2개, 3개, 4개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결국 10서너 개에서 딱 멈추는데 그 한계가 안 되더라고. 그 한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한 번의 행함이란 부정적 흐름을 끊고 승기를 잡는 첫 시점, 문을 여는 시점, 그것이 선의 방향이든 악의 방향이든 그 한 번의 행함은 진짜 한 번의 경함이 아니라 선이든 악적으로 문을 열어버리는 결과를 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한 번을 못 넘었다면 당신은 그 문제에 있어서 못 넘은 거다, 당신은. 그 한 번을 당신이 넘었냐? 그러면 이제 차원이 달라졌다. 못 넘던 문턱을 한 번 넘으면 그다음부터 넘기 쉬운 거예요. 야동을 끊었어요? 그럼 더 오래 끊을 수 있어요. 술을 끊었어요? 이게 점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분노를 참기 어려웠어요? 근데 한 번 참았어. 그럼 두 번째 참기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이 없다면 당신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 한 번이 너에게 없다면 너는 그 문제에 있어서 너는 아직 한 번도 변한 적이 미안하지만 없다. 그 정도 신앙 수준으로 너는 지옥 떨어진다. 그렇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한 번을 보일 때 그게 뭡니까? 그것이 성경적으로 진정한 회개다. 진정한 회개란 열매를 보이는 것이다. 행하는 자다. 그 안 되던 그 한 분을 결국 피땀 눈물과 싸움으로 결국 해낸 자.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여러분. 감정적 후회도 아니고 순종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그 순종이 안 되니까 다른 종교적 성취로 카바치려는 저희, 그게 내과학에서는 보상적 노력이라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하라는 그건 못해. 다른 걸 많이 해서 카바치려고 하는 그 보상적 노력, overcompensation, 그런 거. 그런 저희들은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던 것을 한번 할 때에 어쩐다고요, 여러분? 이 수준이 되어서야 주위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변화를 눈치챕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자식이 제일 여러분들을 잘 알거든요. 아빠가 맨날 화냈는데, 오늘 이 시점에 아빠 화낼 텐데 했는데 아빠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빠 변했네? 변했죠. 저 조카가 어렵고 힘들 때면 술 퍼마시는데, 아이고, 이제 저거 또 술 마시겠네 했는데, 술을 안 마시네? 변했네? 그런 외적인 끊음이 있어야 주위에서도 여러분들의 변화를 눈치채고 인정하며 너의 싸움은 진짜구나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회환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헤롯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안 되었다면 여러분 안 변한 겁니다. 절대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시간이 기계적으로 흘러간다고 어느 날 저절로 변해 있지 않아요. 20대 안 되는 게 50대 되지 않아요. 20대 안 됐던 건 안 싸우면 50대 때도 안 돼요. 자기에게 사기치지 마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한 번이 안 된다면 너는 변화 안 된 거다. 너의 미래의 운명은 너무나 불안정하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하셔야 그것이 용기 있고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죄지요, 죄. 아모스 2장 6절은 뭐라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악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보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이스라엘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답니다, 여러분. 수백 가지 죄가 아닙니다. 서너 가지 죄로 어떻게 된다고요? 민족이 망해버립니다. 100가지 죄악이 아니에요. 200가지, 1000가지 죄악이 아니에요. 서너 가지 죄악으로 한 국가가, 한 개인이, 한 가문이, 한 가정이 망가져버립니다, 여러분. 만일 그 범한 사람이 공인이라면, 인플루언서라면 그 폐해는 거의 공동체급이 됩니다, 여러분. 유명인이 자살하면 따라 자살하는 사람들 우죽수처럼 생기잖아요. 이것이 죄악의 힘이라고요. 이것이 어둠의 힘이라고요. 그 어둠은 널 망가뜨려 버린다고요. 당신의 가문과 가정과 인생을 불태워 버린다고요.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죄를 방치하면 너의 인생을 화를 입을 것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릴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될 겁니다. 예, 처음 한두 번은 여러분 자유로 술을 마셨어요. 처음 한두 번은 여러분의 자유로 야동을 봤어요. 그러나 이후로 고속도로가 난 후에는 죄가 여러분을 이끌입니다. 너는 그 죄를 행하는 것 말고는 달리 다른 것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너는 이미 죄의 노예가 된 것이고 너는 평생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의 힘이에요. 여러분 대도 조세형을 보세요. 조세형은 평생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붕괴 간증 많이 했지만 결국 80대, 90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가서 또 훔쳤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회개한 것입니까? 그 도둑질을 회개한 것이에요. 인터벌을 두고 결국 그것을 다시 또 저지른다면 이 사람의 회개가 과연 맞는 것입니까?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자유를 잃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국 망가질 것이에요. 여러분들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 여러분들이 소속된 공동체도 당신 때문에 망가뜨려짐을 당할 거예요. 당연히 당신의 영혼도 잃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했습니다.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불타고 있다고 지금. 끝장을 내야 돼 이제. 용기를 내고 직면하고 시작하라고요.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열매를 보이기까지 유예되는 시간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은 인생이라는 우리 인간의 시간의 길입니다. 그러나 또 특정 어떤 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9절 보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벌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의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예화에서는 1년밖에 유예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막판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은 너무나 낮다고 여러분. 그런 확률에 여러분 인생을 거는 것은 도박이요, 로또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일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사고사고나 단명하거나 급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신랄 같은 로또 같은 확률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울시대 에타에서 댓글이 어떻게 달렸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죄 짓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영적 지도를 받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소경의 신학이라고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어디서 이상한 소경 같은 사역자 말 듣고 우리는 죄인이니 다 죄 지을 수 있다고요. 근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열매를 왜 요구하세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주님이 정말 우리는 원죄 때문에 그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럼 우리한테 회개를 요구해서는 안 된 거예요. 열매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행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주님이 우리보다 천만 배, 만만 배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분이 말이 더 옳은 거죠. 우리의 그 신학이 틀린 거지. 잘못 배운 거지. 오해한 거지. 복음을 오해한 것이지. 뻔히 못할 사람들에게 왜 열매를 내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은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학이 잘못 주님의 의도를 왜 곡해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을 지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그 근간, 신학적 방향의 근간을 지지합니다. 이 야고보와 예수님 말씀 앞에서 뭐 헛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가르침, 잘못된 누룩, 이런 잘못된 교훈들은 우리 영혼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 소경이 소경을 일끌고 결국 둘 다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신학들을 이제 우리들은 하나씩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런 신학의 밑바탕에는 이 원죄에 대한 잘못된 엄청난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여러분, 우리가 원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죠. 우린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아기들이 예를 들어 1살 때 죽었어요. 그럼 그 아기가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죠. 그걸 지옥 간다고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연상호가 지옥이라는 웹툰에서 그렇게 묘사를 했더만요. 1살 딸이가 아이가 뭐 지옥 고지를 받아서 지옥 간다고. 그 연상호라는 그분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 엄청나게 오해하신 거예요. 원죄로 사망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원죄의 죽음에서 자유해요.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이죠.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건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범죄 때문에 간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단하고 싸우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처리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란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거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육신에 있는 그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죄의 경향성.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죄악에 대한 경향성의 문이 확 열려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원죄. 그러나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는 그것도 어떤 오해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함으로 망가졌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졌다면 여러분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원주민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어른 아기들이 배우지도 않았지만 과자를 나눠 먹습니다. 친구들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는 선에 대한 방향성의 문도 활짝 열려 있고 악에 대한 방향성의 문도 활짝 열려 있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뭔 원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원죄를 오해했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는 것을 너무나 오해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선택해놓고 그걸 온갖 신학으로 핑계 삼았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 그러면 들어가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 들어가리라.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절대적 구원론 앞에서 쓰레기 같은 신학들은 다 버리세요. 그것에 여러분 인생을 걸면 여러분 망해버리는 거예요. 소경과 함께, 누룩과 함께 망해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중에 또 하나는 은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게 다 결부되어 있어요. 이게 섞여 있어요. 콤비네이션이 되어 있어.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도 다 주님이 대신 해준다는 착각을 갖게 하는 신학적 용어에 이게 원어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그렇게 오해되고 왜곡되고 오도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값 치르지 않고 거저 먹으려는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토익 시험을 잘 보고 싶은 그리스도인 대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토익을 만점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토익 만점 받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 집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문득 어느 날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책 사라. 그래서 토익 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가난했는데, 그래서 알바 뛰고 남는 시간 공부해야 돼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아버지 갑자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들아, 이제 알바하지 마라. 공부할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느냐? 유튜브를 보면서 동기부여하는 온갖 영상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행동해라. 이런 동기부여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동기부여의 책과 강의와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업시킵니다. 그래. 나는 해야지, 해낼 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친구가 토익 공부는 안 해요. 그럼 토익 시험 여러분 잘 받겠습니까? 자, 이해화해서 뭐가 여러분 은혜입니까? 네가 할 수 없는 영역, 그 부분에 길이 열리는 그게 은혜예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용돈 준 거, 그거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다가 잘 된 거 주의 은혜죠. 그거 여러분 노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은혜라고, 이런 건 은혜를 주어지는데, 이 예화에서 너의 몫은 뭡니까? 너의 선택의 몫, 너의 자유의지의 몫은 뭐예요?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공부를 해야 한다니까. 이건 너의 몫이야. 이것까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는 없어. 이것까지 주님이 대신해 준다면 그건 반칙이야. 불공정이야. 불공정한 거라니까요. 너의 몫은 네가 해야 해. 그래야 상급이 있지. 상급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그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여지를 열어둔다면 우리는 다 그 요행을 바라게 될 거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서도 은혜로 다 될 테니까. 수주대토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진나라 농부가 농사하러 갔더만은 그루터기에 토끼가 딱 마주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야, 이 토끼 얻었다. 사냥 안 하고 거저 얻었네.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냥 안 하고 계속 그루터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 우연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우연은 확률이 너무 낮다고요. 그 우연적인 확률에 내 인생을 걸고 달려간다면 당신의 미래가 너무너무 위태하다고요.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박하니 네 인생을 그런 확률에 걸고 도박하지 말라. 지름길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라. 은혜는 값 치르는 것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름길 편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뭔가를 끝내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 신에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정말 단 한 번 그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MG 청년을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철을 탔는데, 여름에 전철을 탔는데, 자기 옆에 자리도 엄청 많은데, 자기 옆에 헐벗은 여자 하나가, 짧은 치마 입고 온갖 헐벗은 여자 하나가 자기 옆에 앉았답니다. 그래서 비비적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20대니까, 이 정력도 이제 정력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성욕이 동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했대요. 그 친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이 불쌍한 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이 정욕의 욕구를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30분간 눈 감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눈 떴더만 그런 느낌이 사라졌대요. 이런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싸움을 하고 그 실제적인 결과로서의 열매를 보여줘야 하는 때에 왔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 교회와 그 개인은 망합니다, 여러분. MZ세대들은 그런 가짜 교회 안 갑니다. MZ세대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한테 물을 안 와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싸움이 있는가? 이런 싸움을 여러분들 살고 싶은가? 도움을 요청해라. 신뢰할 만한 공동체라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것이 용기다. 그것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짜 변해야 됩니다, 이제. 말로 대충 퉁칠 수 있는 시절은 이미 까마득하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눈껍적도 안 해요, 이제. 팔짱 끼고 보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정말 진짜 배교로서 모습을 보여주는지, 어쩌면 기대하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지도 모르죠. 사표가 없으니까, 이 땅에. 사표와 표준이 될 만한 어떤 영적인 스승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피와 땀과 눈물과 함께 실제적인 값을 치르는 여러분들. 그래서 단 한 번의 멈춤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